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개인의 또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더워서 윗 저고리를 잠시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식 할 때에 이게 딸이 함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 달에 결혼하니까 사위가 딱 교차로 해가지고 딸은 이제 자기 시아버지, 사위는 또 이제 장인 이렇게 해줬는데 여름 양복으로다가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여름 양복인지 겨울 양복인지 굉장히 더워요. 더워가지고 오늘 쫙 벗고 왔다가 더워서 잠시 벗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오늘은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태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함께 동역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관에서 근무하는 세관 공무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세리 마태가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어서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가관인 것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 마태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그 시로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지요. 여기 일어나서 따랐다, 일어났다는 것은 마태가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리의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랐다. 세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타 맡기고 어떻게 하고 그 과정 전혀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 참으로 그 스승의 그 제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을 일컬어서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명이라. 마태는 제자의 소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태도 소명받은 자고 우리도 소명받은 자라, 소명자라.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이 소명의 방법에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지만 간접의 방법도 얼마든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직접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직접적인 부르심, 직접적인 소명.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다른 방법,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르신 것이 간접적인 소명, 간접의 소명이라. 그런데 이 간접
소명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의 방법. 내가 어떤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이 성사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서원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뭔가 긴가민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잘 몰라서 서원을 통해서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아, 주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혹시 살아계시면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아신 줄 알겠습니다. 나를 삼아주신 줄 알겠습니다. 나는 이후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기도하자 그 병이 고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구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또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다가 그를 바치겠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바친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저도 아버지의 서원으로 목회자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딸아이 딸만 셋을 쪼르륵 놓다가 보니까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가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해가지고 소원하자 아들이 생기니까 서원대로 너는 어릴 때부터 목사 돼야 된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 제 허락도 없이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딱히 목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정한 서원을 통해서 주의 뜻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라고 하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을 치도록 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부르시니 맞는가? 그렇다면은 제가 양털을 밖에 걸어 놓을 테니까 양털에 서리가 내려서 다른 땅에는 서리가 없고 양털에만 서리가 젖어서 양털이 젖어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양털만 젖어 있어요. 한 번으로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밖에만 서리가 비가 잔뜩 내려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날 가보니까 비가 잔뜩 와서 땅이 그냥 젖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소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부모나 신앙의 선배나 지인의 좋은 동을 통해서 칼빈 같은 경우가 자기 친구가 네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니까 친구가 한마디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에 헌신했다는 것이지요. 그 역시 소명입니다. 교회를 통해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스스로 목을 메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후임자가 필요했는데 교회가 두 사람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한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그러니까 마띠아는 교회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마띠아도 제비 뽑혀서 사도가 되었지만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한 점 의심이 없었고 모든 교회가 그를 남은 11사도와 같이 그대로 주의 사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장로를 세우고 제비를 뽑아서 권사를 세우고 제비를 뽑아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데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에 감격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요. 교회를 통해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또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것도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 요나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불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랑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배 타고 열심히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거기도 제비를 뽑아서 이제 요나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덥석 삼켰는데 얼마나 컸던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아주 공기가 있어요. 얼마나 컸던지 이 물고기가 삼킨 그 공기를 통해서 3일이나 생명을 연장을 하는데 3일을 뱃속에서 살아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위장으로 뭐가 내려옵니까? 예? 위에 가면 위액이 나와서 그 안에를 녹인단 말이에요.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던 다른 물고기가 위액에 묻으니까 점점 막 녹아 들어가는데 이 요나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 위액에 닿지 않으려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또한 기도했겠습니까? 회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은 니누에 갈게요. 하나님께서 해변에다가 πατ아버려요. 물고기가 πατ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다. 이와 같이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더라. 그러나 이런 간접적인 부르심도 그 배경에는 역시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접이든 직접이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집사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우셨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주신 사명,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고 섬겨갈 수가 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은 소명받은 자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줄 아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 소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명자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먼저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마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무 핑계가 없어요. 아무 핑계. 이 마태의 이름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인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레위 마태인데 아마 마태 자신은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레위란 이름으로 보아서 그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일 확률이 커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조상의 이름을 본받아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뭔가? 성전 일을 맡아 하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의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중에 제사장은 제사를 관장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이 성전의 다른 부속의 모든 일들을 다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성전 문지기도 있어요. 문지기. 성전 문을 돌보고 문을 열고 닫고 사람이 들고 날 때마다 문에 서서 그 문을 지키고 그 일만 하는데도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성경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소명이 확실하니까 사명에 감격하고 감사가 되더라. 자, 그런데 레위는 성전의 일 대신에 지금 너무도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 업무가 로마인들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동족에게서 돈을 갈취해서 일부는 로마에게다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에게 지금 사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절 말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핑계나 변명이 없이 그저 말씀하시니 따르는 것, 내게 손해가 되어도 따르고 입장 곤란해도 따르고
나의 어떠함보다 부르시는 주님의 어떠함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마태는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는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붙여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부름받았으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내 의지, 내 형편 따지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대로 나아가. 이게 소명자의 자세라는. 우리도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헌신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헌신. 소명자의 자세는 헌신해야 돼. 헌신. 마태는 부르심을 받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접했습니다. 부르심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헌신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냐? 몸을 바친다. 즉 몸을 바쳐 충성한다는 겁니다. 몸으로 섬기는 거. 이게 헌신. 마태처럼 부르심 받은 우리도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그러면 섬기느냐? 간단합니다. 힘이든 물질이든 내게 가능한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르심 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마태가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 대접 안 해도 되잖아요. 집으로 모셔가서 대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소명자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뭔가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물질이면 물질로, 몸이면 몸으로, 봉사면 봉사로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인이요, 정말 주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확신하는 사람은요, 뭔가 하고자비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사람 눈치 보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됩니다. 사람이 뭔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거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게 뭔지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쁨과 감사로 행해야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니 뭔가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자꾸 게으름이 나오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먹입니까? 내가 안 해도 다 돌아갑니다. 소가 지가 알아서 가서 풀 뜯어 먹고 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오늘 식당에 가 푸릇푸릇한 푸성기가 상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야 하니까 김보감 씨가 길러서 보내. 교회는 안 오면서. 김보감 씨가 열심히 상추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파릇파릇하게 보내주더라니까요. 내가 상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찌 알고. 내가 상추 안 사와도 된다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신 예배입니다. 저도 이거 헌신 예배를 이게 교회, 이 기존 교회에서 보면은요, 아무 감격도 그 기쁨도 없어요. 헌신 예배야. 막 기간이 오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무 헌신 없어요. 예배 순서도 그냥 네가 해라 그냥 서로 그냥 니빌락 내밀락이고, 헌금도 10,000원 할까 20,000원 할까 30,000원 할까 벌벌벌 떨고, 강사를 모실까 말까. 아이고, 저분 모시면은 돈을 많이 주다가 얘는 돈을 작게 주다가, 아이고, 이거 무슨 헌신입니까?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헌신 예배 아무짝에 쓸모없는 한국 교회 지금. 저도 헌신 예배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척 보면 알아요. 딱 헌신 예배 가보면 이 교회는 헌신의 기쁨이 지금 헌신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 억지로 하는구나 하고 알아요. 한국교회 쓸데없는 게 이게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 헌신도 안 하면서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헌신 예배 하려 그러면은 차라리 어디 가서 어려운 집들 집이라도 하나 그냥 다 고쳐주고 아니면 동네 청소라도 한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뭔가 내 힘으로 내 물질로 뭔가를 하고 그리고 헌신 예배지. 하기 싫어서 그냥 헌신 예배 이름만 갖다 보자. 헌신 예배. 오늘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가 성장이 되어도 그런 헌신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살아있는 헌신,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해 사는 헌신,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의탁입니다. 따라 주님께 의탁. 이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겁니다. 의탁한다, 맡긴다. 예수님 마태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느냐.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대로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 예수님을 나무라는 것 같지만 마태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대놓고 지금 자기를 욕하는 겁니다. 마태가 너 죄인이야. 아이고 그 당시 죄인 장녀를 죄인이라 그러거든. 장녀 같은 사람이야. 마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직접 해결을 하셨어요.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이리 무식하냐 그 말입니다. 무식함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일이 옳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죄인인 마태집에서 대접받으시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참지 못할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괜히 같은 옆에 집사가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같은 성도가 시비를 건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이 핍박을 한다니까요. 남편이 핍박이고 아내가 핍박이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런 일들에 너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욕 들어먹는 것이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그것이 하늘의 상이다. 여러분 괜찮아요. 예, 금이 할머니 그냥 계세요. 예, 애기는 저렇게 울고 싸우고 하는 게 애기입니다. 애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떠들고 있으니까 저놈이 지금 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조용하면 또 불안한 겁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다 애 키웠잖아요. 우리 손주들 다 있잖아요. 다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야지. 예수님께 야단 맞는 거예요. 애들을 야단치면 예수님께서 놔둬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놔둬라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럴까? 왜 그래 그러느냐 그 말이죠. 네가 왜 그러냐? 주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는 아이가 많아가지고 울음소리 들리고 싸우는 소리 들리고 뛰는 소리 들리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 지금 아이들이 씨가 말라버렸어.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혼하면은 아이들을 하여튼 족족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결혼할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지만. 결혼을 시키더라도. 아니면은 영적인 아이를 팍팍 순풍순풍 낳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으면은 육신의 아이를 순풍순풍 낳으면 되고. 어쨌든지 영혼입니다.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막, 너 죄인이니 뭐,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할 때에, 그런 거 뭐 그냥, 까라라니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다고 앞에서 씩 웃으면요, 이게 비웃는다 또 그런다니까요. 마음으로 웃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여, 제게도 피박을 허락하십니까? 제게도 영먹을 기회를 주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하늘에 상이 쌓이고 있다. 기분 처음에 참 나빠요. 해보면은 저도 처음에 띵 하더라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저런 것이 나한테 감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확 저거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저거야고 이렇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셔서 하늘 영광 바라보고 하늘 생각 바라보고 어떤 난간도 돌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도 소명자요, 우리도 소명자입니다. 우리도 부름 받았습니다. 부르셨기에 여기 나왔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건 내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만세전에 택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는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으로 헌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길에 꽃길만 펼쳐지지 않아요. 가시밭길 있습니다. 흑암의 골짜기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 앞서가시니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도움이십니다. 그러니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환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편의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드린 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명목은 각각이나 마음은 하나입니다. 즐겨드리는 마음, 아버지 헌신의 마음, 주님의 뜻에 따른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땀도 우리의 노고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전폭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저희의 삶의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잘 되는 복으로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주에게를 세워놓는 데 계속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의 생업의 복을 다해 주시사 드리고도 더 남는 역사, 흥흥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생업의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나가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경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병아리 두 마리가 어찌 주기도송을 잘 부르는지 아이고 참말로 예. 아이고 참 우리 교회 앞으로 가수 둘이가 나왔어요. 가수 둘이가 나왔어. 예. 아이고 참 이